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다니엘 12장 우리 1절서부터 4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니엘 12장 1절서부터입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전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것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힘쓰자. 벌써 우리 강의가 29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우리 한 번만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지식보다도 지혜예요. 지식은 엄청 많은데 지혜가 없어갖고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식은 없어도 굉장히 지혜로워서 어디를 가서든지 그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가정이나 사회나 이런 직장에 들어가서 가장 필요한 거는 능력보다도 지혜예요. 지혜가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우리 잠언서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신앙생활은요, 지혜롭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지혜를 다 물리치고 자기의 똑똑함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셔야 되고, 그래서 예수께서도 비유로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는 계속 그 비유를 쓰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께서 참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를 찾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정말 나는 지혜로운 자인지 여러분 한번 우리 또 자신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겠죠. 자,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시다. 얼만큼 광대하시냐 그랬더니 그 지혜로 하늘을 펴시고 이랬어요. 그 지혜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욥기서나 이사야서에 다 나오고 있어요. 홀로 친수로 그 손가락 하나로 하늘을 지으시고 달을 지으시고, 그 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너무 그는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구해야 될 게 뭐라는 거죠?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에 있는데, 과연 여러분 이제 9개월 동안 지나갔는데 영적 생활, 기도 생활 하면서 지혜를 구하냐 이거예요. 지혜를 하나도 안 구해요. 제일 필요한 게 지혜예요. 어떤 때는 내가 말을 해놓고 나서도 좀 이렇게 좀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왜 말이 그렇게 나왔지?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언어의 지혜.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나 생각 없이 막 말하고, 막 생각하고, 막 결단하고, 막 행동하고, 참 지혜가 없다 하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아주 후히 준다. 다른 거는 후히 주신다는 말씀이 별로 없는데 이 지혜만큼은 구하는 자에게 아주 내가 후하게 주지. 왜냐면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지혜부터 구하셔야 돼요. 지혜가 없어서 지금 영적 생활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에도 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그 영광과 찬송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또 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눈은 지혜로운 자를 보신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를 찾아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는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 곧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혜와 능력이 없는 건 영적 생활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영적 생활 한다면 반드시 지혜와 능력이 어떻게? 광대해야 돼.
그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어떻게 저렇게 저런 걸 전달할 수 있지? 제자들을 보고 그 다른 사람들이 그랬죠. 쟤네들 물고기 잡는 애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이러한 말씀의 지혜와 권세와 권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다들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 하는 거는 하나님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도 뭐가 나타나요? 지혜, 무한한 광대한 이런 지혜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지혜가 바로 있어야 충성된 증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 마리아와 요셉의 이제 그 길을 통해서 나타나셨지만 자라나시면서 무엇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자라가더라. 자,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지혜가 자라가셔야 돼요. 지혜가 자라가는 걸 자기가 느끼셔야 돼요. 벌써 생각과 언어가 달라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내 언어나 내 마음과 생각 똑같아? 지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혜가 정말 지혜가 아주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 예수의 지혜를 말씀에서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력이 있어서 뭐 어떤 그 자기의 경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지혜가 없이는요 증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 증거할 때마다 확 깨닫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언어죠. 인간이 쓰는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어인데 와, 이렇게 지혜로운가 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하나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와, 이 엄청난 지혜가 있네.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네. 이런 것들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로만 듣기 때문에. 그냥 날이 갈수록 와, 이 엄청나구나. 이 지혜가 엄청나구나. 이런 권능들이 그거를 계속 느끼면서, 그리고 이렇게 그 은사로서 지혜와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지혜로운 영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천사를 구하고 있어요. 천사를 또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천사를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될까요? 지혜예요. 어떤 문제가 딱 막혔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데 딱 지혜를 주시면 정말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방법 같은데 기가 막히게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그 섬광이라고 그러죠. 번갯불같이 번뜩이는 지혜로 순간에 이런 문제들이 딱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도와줄 때도 실상 내가 돈은 없고 내가 뭐 어떤 백은 없지만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굉장한 지혜거든요. 그래서 너의 그 입술 자체도 뭐가 되려는 거야? 학자의 혀와 같이 모든 곰핍한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학자의 혀와 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잠언서를 될 수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으세요. 제가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안 읽는데 근 한 3, 40년을 매달 잠언을 읽었어요. 저는 신약 읽고 신구약 통독하고 나면 꼭 시편과 잠언은 매달 한 번씩 읽었어요. 한 40년 동안은. 잠언서는 완전 지혜에 대한 그 말씀을 열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지혜만 있으면 하늘을 만드는 지혜야, 해를 만드는 지혜야, 길을 내는 지혜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서 지혜만 있으면 어디선지 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지혜로운 영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지혜가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뭔가 마음은 나도 뭔가 주의를 좀 해야지, 주의를 열심을 내야지 하는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는 지혜가 아주 딱 막히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지혜로운 영들이 가득하면 그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될 줄도 알고 어떻게 일을 공교하게 해야 될 줄도 알고 그러한 마음이 막 생기고 막 충성하는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출애굽기에도 민수기에도, 또 우리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특별히 무슨 영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영들로 가득하여 남이 모르는 것도 은밀한 중에
남이 꿈도 얘기를 안 듣고도 다 하는 거야.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때로는 읽지를 못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끼리 화합을 못하고 불목하고 갈등이 있고 모순이 있는데, 이러한 지혜로운 영들이 가득 있으면은 바로 그 상대방의 마음도 알고, 이런 것들이 참 이 생활 속에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또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을 주셔서 다 동원시켜 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 없이는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뭐냐? 이러한 그 아주 지혜로운 영들로 가득한 거야. 하나님도 지혜롭고 예수도 지혜롭고 성령도 지혜로워서 모든 하나님마다 지혜롭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자,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는데 때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쉬운 표현으로 참 지혜가 없다 하는 게 있어요. 자기의 열심은 나타나서 뭔가 일은 교회 안에서 하는데 사람한테는 다 욕먹는단 말이야.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니까 그 지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지혜가 자라감으로 또 예수와 같이 그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고 내가 이 성소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는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그의 집에서 충성하였고, 모세는 집 맡은 사환으로서 그 안에서 충성하였고, 다 지혜가 있던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지혜로운 자는 옥토예요.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돌밭이요 가시떨기요 길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하는 것이 괜찮은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예수께서 아예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들이라, 어리석은 자들이라. 그 말씀을 듣고 행치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불순종하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바로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서에 보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지혜로운 여인을 하나 얻는 것이 큰 보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도 헛돼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여자, 그런 지혜로운 아내가 있는 집안, 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가를 잠언서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지혜롭게 잘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주초를 깊게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같으니,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자기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성장시키고 쌓아나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믿음을 반드시 시험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혜가 있어야 이런 믿음의 건축가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무지무지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바로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이러한 지식을 알게 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이미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에 건축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고, 그 영혼 구원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죠?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 오늘 실제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뭐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뭐 들어가겠지, 이 정도죠.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갈망, 부활에 대한 초점, 그 다음에 부활이 있으면 반드시 상이 있는 것과 면류관 있는 것과 입어야 될 옷들, 이런 것들 거의 다 모르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쳐갖고 이 부활에 대한 갈망이 거의들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부활에 대한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자라 그랬어요. 궁창 하늘이에요. 그 하늘에 그 빛나는 별같이. 근데 그 지혜 있는 자가 궁창에 빛을 발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끈 자다 그랬어요. 이 옳은 데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옳은 데는 righteousness, 의간대로 인도한 자네. 의가 누구시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 한 분밖에 없어요. 의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세상에는 의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건 뭐만 갖고 있어요? 불의, 죄만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죄 가운데서 그들을 불러내서 의가 있는 곳으로 옮기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고,
그 다음에 별과 같이 어떻게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그 2절에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 다음에 수욕을 입고 그 다음에 무궁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그래서 깨어 영생을 얻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여 수욕을 당해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건 가장 미련한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만 지혜롭게 내 믿음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그 부활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와 이렇게 영광 있는 이 나라에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위의 모든 사람을 다 끌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 달려가는 운동장이에요.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힘을 받고 반드시 우리 모두가 무엇을 향해서 바로 상 주심을 바라보며 근데 그 상은 썩어질 상이 아니라 썩지 않을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달려가되 상을 얻도록 달려가는 것이 이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막 상 받도록 어떻게 막 그 열정을 부어주고 막 상에 대한 그 열심을 갖고 상을 바라보며 뛰어가도록 막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그런데 상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극한 절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믿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 지식이 있어야 되고 덕이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되고 이게 다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자, 이 세상에서도 상을 얻으려면 뭐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 뭐 적어도 동메달이라도 따려면은 자 같이 어떻게 절제를 해. 일단 합숙 훈련하고 가족과 다 관계를 끊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혹독한 그 모든 훈련을 거친 다음에 절제를 한 다음에 올라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세상의 것도 그래요. 허물어지는 것도 그래요. 썩을 멸류관도 그래요. 썩지 않을 영원한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절제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내가 이런 지혜로운 믿음을 내가 지금 쌓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냐 이거예요. 절제 못한다고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현대인들이 가장 절제 못하는 게 뭐야? 자기 좋아하는 거를 절제를 못해. 그 다음에 가장 우리 쉬운 거 셀폰 들었다면 절제가 안 돼. 컴퓨터 켰다면 절제가 안 돼. 이런 것들이 다 지혜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상을 바라보는 자는 딱 필요한 것만 하고 빨리 나오고 어쨌든 지혜를 갖고 그 믿음의 건축을 하고 이러한 그 부활의 그 영광 목표를 당하여 달려간다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는 가만히 있잖아요. 굉장히 노력하며 달려가며 절제하며 훈련하며 자 훈련이 들어가요. 절제하는 이유는 뭐예요? 훈련에서 어떤 그 장애물도 넘으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올림픽 선수들 보면요. 자 이번에는 첫 번째 무슨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그 기록을 위해서 더 절제하고 더 훈련하고 더 연습하고 이러듯이 여러분 당신의 믿음을 그렇게 막 훈련하고 또 1차, 2차, 3차로 막 목표를 세우고 넘어가고 있습니까? 그게 전혀 없어요. 그냥 맨날 하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이것만 하는 것이지 거기서 조금 더 계속 자기를 올려야 되는데 자기를 훈련해서 계속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집을 건축하는 건 땅바닥에 이렇게 주춧돌만 까놓고 줄만 쳐놓고 보고 있지 않아요.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내 영적 생활이 어떻게 계속 올라가야 된다고 성경의 기록처럼. 근데 자기가 한 번도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는 이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와서 오면은 그냥 예배나 드리고 설교나 하고 그걸로 끝내지 자기 자신들을 지금 다 이렇게 올려놓지 않는다 이거예요. 믿음은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건축해서 집이 돼서 그 집이 누구랑 똑같다 그러는 거죠. 예수의 신령한 집과 똑같이 돼야 그게 믿음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되 그 하나님이 씨를 하나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럼 그 씨가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그 씨하고 내 믿음의 씨하고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은데 지금 같냐 이거예요. 같이 막 올라가야 돼요. 자기를 얼마나 쳐서 복종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기를 원하는 자마다 절제하고 자기를 쳐 복종하고
그 다음에 썩지 않은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곳이다.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곳이다. 얼마나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게 복음인데 전혀 지금 그런 거 없는 이유가 뭔가 부활의 영광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랬는데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상을 받을 자도 있고 상이 없는 자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문 밖에 나갈 자도 있고 혼인잔치 들어올 자도 있고 혼인잔치는 또 들어왔으나 옷이 없어서 또 어떻게? 쫓겨나는 자도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부활에 대한 모든 기록이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 과연 이런 것들을 밖에 나가서 또 전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전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안 전해. 그건 뭔가 내가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분명히 알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분명히 알면요 모르는 사람 그냥 내주지 않아요. 이게 길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건너가요? 아니야. 너 지금 잘못 알고 있어. 어쨌든 우리는 전파하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자, 첫째 부활에 대한 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있는가도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서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은요 분명하게 성경대로 아셔야 이 기록을 쫓아서 달려갈 수 있어요. 모르니까 지금 달려가지도 않는 것이고 자기 믿음도 지금 성장시키지 않는 거고 자기 믿음도 지금 확인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된다는 이러한 신념, 이러한 종교가 아직도 이 틀을 지금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자, 하나님은 은혜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맨 이런 말만 가르쳐갖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야. 무조건 그냥 우리가 와서 아버지 하면 그래 오냐 하는 이런 아버지를 지금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뭐가 있다? 상과 벌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대신 네가 믿음을 갖고 나에게 나올 때는 반드시 무엇을 기억하라? 상 주시는 이가 있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벌보다는 뭐를 더 주시기 원하시는 거야. 그런데도 이 상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기회를 이만큼 다 열어놓으셨는데 이 상도 못 받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벌 받는 게 믿음입니까? 매 맞는 게 믿음입니까? 쫓겨나는 게 믿음입니까? 지금 교회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상과 벌이 분명하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거를 구별하는 날이 바로 부활할 때 분명히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한 주인이 먼 타국에 갔어요. 가기 전에 모든 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에는 주인이 와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 자, 우리 좀 셈 좀 하자. 내가 너한테 맡긴 게 있는데 한번 같이 셈 좀 하자. 회개할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오셔 여러분과 회개합니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맡겼어. 내가 너에게 믿음을 맡겼어. 내가 너에게 믿음을 맡겼어. 그럼 우리 한번 계산해보자.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게 있어요,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교회에 다니시고 막연하게 내가 믿겼기 때문에 또 우리가 뭐 진리를 지금 듣고 그래도 누구보다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냥 태평성대로 계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 분명히 나에게도 계산할 날이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은 바로 영광 자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에서 어디 가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는 뭐로 가득한 나라예요? 영광으로 가득한 나라예요. 이 세상은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흑암이니까. 그러니까 이미 부활 자체가 영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 영광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네 영광과 네 존귀가 있어야 돼. 상급이 있어야 들어가는 나라. 그냥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상급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상급은 어떤 자가 얻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진자는 절대로 못 간다. 웬 진자가 받을 건 못 밖에 없어? 매와 벌이니까. 상급이 없으면 영광이 없으면 영광의 나라 못 들어간다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 바로 이렇게 거룩한 것이고 이것이 복이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이 다 됐어요. 첫째 부활은 다 이긴 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이 예수와 똑같은 집을 짓고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하고 예수께서 맡겨진 일에 충성한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 첫째 부활이 끝나고 나면 자, 시간이 얼마가 이 땅에서 걸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000년이 있어야 돼요. 1000년이 차기까지 분명히 나와 있죠. 근데 첫째 부활에 올라가고 남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1000년이 차기까지 남은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고 여러분이 부활을 향해서 달려나가요. 이게 흠이하니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4절서부터 우리 같이 읽읍시다. 첫째 발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1000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올라간 자들이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이 땅의 1000년 왕국이 다 차기까지 어떻게? 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어요. 첫째 부활에 못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고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 그랬죠. 이 이스라엘을 위한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나서 그들을 이제 다시 한번 그 마귀를 다 내어서 이제 다 이렇게 밀가부르듯이 그들을 시험한 다음에 다 합격한 자들이 이제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 영은 첫째 부활에, 자, 또 부활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쉬운 표현으로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몸이 있죠.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0절서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랬어요. 나팔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요? 호련히 변화돼서 뭐가? 우리 영이 무엇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우리 첫째 벌에 올라가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영이 변화받아요.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그 몸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지금 하늘에서 뭘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처소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영만 우리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첫째 발은 우리 몸이 변화받아 갖고 그래서 처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몸이 있으니까 옷을 입어야 안 입어요? 입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밝고 빛난 옷이에요. 예. 근데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들은 누구에게 양육받아요? 우리에게 양육받아요. 성령에게 양육을 안 받아요. 천년 왕국 때는 성령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예수가 안 계실 때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아도 무엇만 구원받는 거예요? 영만 구원받는 거예요. 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큰 영광인가? 예수와 같이. 예수는 그의 몸이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이고 우리는 영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 몸이 있는 바로 이러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 믿는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이거를 확실히 모르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찬송을 했어요.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영만 보존받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결함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보존받아 우리가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믿고 병들어 있으면 안 돼요. 몸도 어떻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도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끝까지 병을 이기려고 하는 거는 내 몸이 내게 아니고 누구 거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요 성소기 때문에 그래서 병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어디를 좀 나갔다가 우연히 지금 그 지하철역에서 몇 년 만에 이제 그분을 본 거예요. 내 아는 사람을. 나이는 나랑 비슷하게 생겼어. 또 처음에는 살짝 지나갔는데 긴가민가 했는데 너무 팍싹 늙고 머리가 하얗고 모자 하나 뒤집어 쓰고 몸이 너무 야여갖고 맞나 했는데 다시 보니까 비슷해. 그래서 막 쫓아가갖고 혹시 누구 집사님 아니야? 그랬더니 어머 깜짝 놀랐어. 나를 보는 거야. 왜 이렇게 됐어 내 몸이? 그랬더니 올해에 스트로크를 2번이나 맞았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진리 아는 사람이에요. 귀신 쫓고 막 이런 사역 같이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입도 약간 돌아가고 또 넘어져갖고 또 이는 빠지고 이게 뭐 어떻게 봐줄 수가 없어. 아니 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아주 사면초가라고. 그래서 사면초가면 나와서 기도하고 살아야지. 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 거기서 그 지하철역 벽 쪽으로 가갖고서 일단 기도해주고 병원을 간다고 그러길래 그 어포인트가 있어가 늦기 전에 빨리 병원 가고 우리 나중에 연락하자 이러고 거기서 기도해주고 쫓고 그러고 내보냈어요. 우리의 몸은요 언제라도 원수에게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지혜의 이름.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9장에 보니까 장차 한 왕이 나실 것이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기묘자라고 하라. 아주 기가 막힌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야. 이 지혜를 사용하니까 병을 평생 갖고 다니는 거야. 병을 치료하는 지혜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엔 죄를 멸하는 지혜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지혜예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내 영만 보존되는 것만 갖고 만족하시면 안 돼요. 영과 혼은 뭐죠? 내 자아라고 그러죠. 인격이에요. 지, 정, 의가 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가 돼야지 이게 세상 지혜, 육체의 지혜 어중간하게 붙어갖고 왔다 갔다 하면은 결국 신앙생활 때 자기만 괴롭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침례 자체가 뭐예요? 완전한 지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지혜가 아니야. 세상 지혜가 아니야. 배운 지혜가 아니야. 하늘을 지으신, 땅을 지으신, 길을 내시는 그 무한한 지혜와 나는 딱 연합해서 이 지혜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해결받는 바로 그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그 씨와 내 씨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씨라는 건 DNA라고 그러죠. DNA. 그럼 여러분 모든 믿음과 예수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믿음과 똑같아야 돼요. 씨는 하나니까. 이게 아주 명심하셔서 예수께서 내가 부활의 첫 열마가 됐으니 너희는 어떻게? 그 다음번인데 교회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누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에 붙은 가지라 그래서 붙어있는 자만 올라가는 거지 떨어져 있는 자는 절대로 부활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을 때는 뭐 하나님이시니까 마음대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기록한 대로 무엇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그 책이 있어요. 기록된 대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다니엘서 12장 본문에는 우리 1절에 보시면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책에 기록된 거는 생명록에 기록된 건데 자,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그냥 교회만 나오면 교회에서 등록 이렇게 했으니까 등록 카드로 다 통과?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등록이 됩니까? 너의 이름은 하늘에 등록돼 있으니 뭐 너는 뭐 시민권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늘의 시민권이 되고 내가 어떻게 거기에 기록이 됐습니까? 거듭난 자만 기록된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해요. 이거 분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못 올라간 자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올라가는 자들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어요. 상을 받고 이김을 받고 영광을 갖고 올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 빼낸 자들이요, 진실한 자들이요, 그 다음에 이김을 받은 자들이요, 끝까지 계명과 믿음과 인내로 이긴 자들이라 하는 것을 계시록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각각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금은 여러분이 무슨 불순종을 하든지 상관 안 하셔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무엇으로? 예수께서 말씀, 그 말씀, 너희가 하신 그 말씀으로 심판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할 때는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아, 나는 마지막 날에 내가 불순종한 이 말씀으로 어떻게 내가 심판을 받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모르고 지금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말씀을 무시하면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만 나오는 그 사람은 그냥 종교예요. 그거를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에는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 차이까지 다 살지 못한다. 천년 왕국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심판이 있고, 그래서 심판을 받고 먼저 바로 이런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행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다 들어가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럼 첫째 부활, 자 됐어요. 또 첫째 부활에 올라갔다고 여러분 장담하시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의 하늘, 지금 하늘이라고 저 있었는데 하나님의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하늘. 자, 하나님의 하늘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그 명칭을 썼어요. 자, 하나님의 하늘, 다른 말로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하늘, 또 하늘 초소, 아버지 집, 본향, 뭐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하늘이란 말이에요. 거기 올라갔더니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맨 그 아주 상좌에는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 장로와 그다음에 신약의 12 지자들이 함께 있더라. 왜냐하면 이들은 나와 끝까지 함께한 자들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심판의 권세가 있고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을 권세가 있다. 이미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딱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보시면 뭐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숫자가 수도 없이 많이 왔어요. 아주 헤아릴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가 있어요. 입맞은 자.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는 천년 왕국 때 입맞은 자가 아니에요. 입맞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를 입맞았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을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맞았어요. 인을 맞았다는 거는 내 영혼에 무슨 표시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 자신이 없으면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자꾸 묻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확실히 알고 대답을 해야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죠. 어머나물 비리비리 하는 거는 모르는 거야. 자, 우리 계시록 우리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입맞은 자들이 있는데 이름이 어떤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셔? 예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지금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성령 시대에 그 입맞은 자들이 있는데 이제 이 입맞은 자들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배웠으니까 오늘은 더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시대에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지금 한국의 그 뭐야? 신천지? 신천지는 한국의 사람들이 몇만? 14만 4천이 되면 어떻게 돼? 천국에 간다. 지금 이렇게 엉뚱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야. 이 성경을 모르니까. 14만 4천은 누구에 관한 거라고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입 맞는 자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했더니 14만 4천이 딱 되는 날에 어떻게 돼요? 세상은 딱 끝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 그 다음에 이보다 더 많은 아주 이방인의 그 셀 수 없는 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나온 그 무리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서 어떤 사람이 옷을 안 입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와서 보니까 왜 쟤는 옷을 안 입었느냐,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랬더니 말을 못해. 그랬더니 어떻게 수족을 결박하여 저 바깥으로 내쫓아라 그랬어요. 옷을 안 입었어요. 옷을 안 입은 거를 우리가 무슨 구원이라고 그래요? 불 꺼드린 구원이요, 부끄러운 구원이요. 또 여기서의 옷은, 자,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누구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침례가 안 되면 못 들어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에 뭘 친 거예요? 도장을 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의 이름을 동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하면 딱 도장 찍어서 맨날 며칠 매돌에 누구누구와 관계에 뭐 일남 아니면 이녀로 태어났음 이렇게 해서 도장을 쫙 찍는 호적증 나타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우리의 이름은 이미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여기도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 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기록되지 않으면 구원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등록이 됐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또 쫓겨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문 밖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야, 아직 예수 그래서 오실 때가 아니야. 우리 조금 더 좀 신나게 놀 수가 있어. 야, 같이 와서 우리 술 먹고 마시자, 놀자. 이렇게 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 있었어. 그랬더니 주인이 와갖고 어떻게,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그들을 해서 그들을 외식하는 율에 취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그러한 그 예수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이라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리 배치가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럼 내가 어떠한 영광 속에 들어가 될 것인가, 그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판단을 했으면 어떻게? 나는 그것 때문에 죽기를 무릅쓰고 목배임의 증거를 갖고 믿음과 지혜와 지식과 절제와 훈련과 인내를 통해서 끝까지 바로 예수와 같은 집을 짓고 예수와 같은 일을 하다 바로 예수 다시 오실 때에 바로 그에게 발견되어 바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이 각각 올라가는 게 아니야. 내가 와갖고 이미 천사들로 어떻게 택한 자들을 모으사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있어요. 택한 자들, 어떤 택한 자들? 목배임의 증거와 이런 모든 이긴과 영광 있는 자들을 딱 택해서 그들만 데리고 택한 곳으로 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어린 양의 바로 이 혼인잔치에 바로 청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것이 성경에 참된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우리 계시록에 자세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 소리가 아니라 과연 천국 가서 나는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라 이거예요. 결단하라 이거예요. 부활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오늘 다니엘은 이미 그거를 깨달아서 지혜 있는 바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내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모든 종들에게 맡긴 그 달란트의 비유가 다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설교하기 위해서 뭐 여러분의 재능을 뭐 또 사용해서 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이런데, 실질적으로 누가복음 보시면은 그 달란트 문화라고 나와요. 그쪽은 문화는 바로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순전히 영혼에 관한 얘기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는 그 영혼에 대한 그 아주 투철한 그 관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육체만 다루다가 뭘 깨달은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또 그 엘리자벳을 통해서 둘이 뛰어노는 이랑 자세한 기록들을 하면서 사람의 영이 있구나 하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놀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그 육체에 대한 비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어떤 장면이 있는가 하면 자, 한 년이 있는데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잊어먹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막 찾아냈어. 그랬더니 하나를 찾았는데 어디서 기뻐한다는 거야? 하늘에서 이와 같이 기뻐한다. 그래서 돈 찾는 거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영혼. 왜냐하면 모든 돈의 형상에는 그 나라에 뭐가 찍혀 있어요? 왕의 형상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화라는 거는 자, 인간의 그 모든 영혼에는 무슨 형상이 다 찍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의 모양, 왕의 형상이 찍혀 있는데 이 왕의 형상을 지금 다 잊어먹고 다 지금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는 거야?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요. 천사장이었는데 지금 타락해갖고 무엇으로? 용으로 결박돼서 여기 묶여있는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불순종은 결국 누구의 형상으로 바꿔먹는 거예요?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로마서에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낼 때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도 전도하러 왔으니 자, 그 12제자를 부르실 때 부르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나와 함께 전도하며 나와 함께하며 그 다음에 그 전도하려면 뭐가 필요해? 바로 귀인주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신 거는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다 사용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만큼 우리에게 상 받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세월을 다 허송세월하고 그 시간을 다 까먹고 지금 내가 갈 길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내지 않고 있다면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한 영혼 구원할 때마다 하늘에서는 이미 잔치가 있다는 거는 이미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난 한 사람도 잊어버리는 게 내 뜻이 아니야. 모든 사람 다 살리는 것인데 누구를 살리는 거야? 예수께로 온 자만 살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승류관을 쓰시고 그 이제 보좌 앉아 계신데 그가 쓴 승류관을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써요. 대제사장이 이제 그런 그 관을 써요. 그 관에는 이제 면류관과 그 보석이 달려 있어요. 그 보석 하나하나가 다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양떼들이라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스가랴 9장 스가랴 9장 우리 16절 한 절 우리 한 번만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땅이 어디요? 하늘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바로 우리가 면류관 쓰고 가는데 무엇을 쓰고 가는 거예요? 성도 하나하나가 바로 그 내 영혼이 쓸 면류관의 보석과 같은 자들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을 바로 옳은 대로 오게 한 바로 이 다니엘서에 말씀하신 거는 그가 그 많은 영혼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영혼 하나가 보석같이 바로 자기 영혼의 면류관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천국은 마치 무엇을 찾는 것과 같다? 바로 귀한 진주를 하나 찾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좀 열망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찾을 때마다 이게 뭐다? 주님의 보석이요. 주님의 귀한 진주요. 그러한 심령으로 영혼 하나하나를 끄집어내면 그것이 곧 자기 영혼의 면류관이 되어지고 바로 그 면류관을 쓰고 빛난 그 옷을 입고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 공중에서 들림받고 쑥 올라갈 텐데 만약에 살아서 오시면 여러분 면류관 지금 있습니까? 우리 찬송은 잘하죠. 빛난 면류관 있어야 쓰지. 있어야 쓰지. 찬송하면 아무것도 없어. 면류관도 없고 옷도 없어. 지금 내 모습을 지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 거울이에요. 날 보는 거울이에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내가 이게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를 매일 하고 잘못된 건 지워버리고
또 새롭게 그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자기 영혼을 건축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죄가 무엇인가 하면 믿지 않는 것도 죄지만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죄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죄, 모든 사람이 죄가 있어 어디?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라. 그 영광, 하나님 나라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이 있으면 무엇을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했는데, 믿는다 하는데 지금 당장 되게 영광이 없는데, 내가 쓴 면류관도 없고 옷도 빛난 옷도 없는데 여전히 내가 지옥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영광은 이게 그냥이에요.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영광 자체가 누구야? 하나님 말씀이요, 이름이요, 그게 하신 일이요. 말씀이 나타나야 돼. 그 이름이 나타나야 돼. 그 일이 나타나야 돼. 이러한 자들이 계속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바로 주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지혜로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추초를 깊게 파고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우는 것 같이 계속 순종하고 행하고 있느냐. 그렇게 쌓아가면 그것이 곧 영광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다 졌어요. 성전을 다 짓고 나니까 식양대로 다 짓고, 그 다음에 모세가 식양대로 들고 다 검사하니까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성전에 뭐가 가득하더라? 영광이 가득하더라. 우리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거예요. 과연 나와 여러분 지금 자기 영혼의 집을 짓고 있어요. 내가 제대로 짓고 있다면 항상 영광은 어떻게?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따로 구하는 게 아니야.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름으로, 말씀으로, 하시는 일로, 권세와 권능과 능력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영감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영광이 하나도 없어.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거구나 하는 거, 불순종이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광을 소망 안 한다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서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받은 것이요. 근데 뭘 믿지 않는다는 거야? 믿죠. 교회 나오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는 정확하게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요, 병은 떠나가요. 저는요, 수없이 체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네 죄 사함 받았다. 그 병이 나았다는 거야.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 그래서 내가 뭐 감기라도 걸리고 뭐라도 걸렸어. 근데 계속 적용을 시키는 거야. 나는 모르는데 죄가 있다고 하니까 죄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하고 막 방언 기도하면 정말 어떤 데 시커멓게 나가기도 하고, 어떤 게 딱 이거였구나 하고 어떤 죄인지 분명히 아는 거야. 성령이 알게 하시니까, 피와 물과 성령이니까. 그래서 회개하게 돼요. 그러면 깨끗함 받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영광,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어떻게 돼요? 물러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영광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영광이 있으면 절대로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어둠 속으로 간다는 거야. 기어 들어간다는 거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절대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은 영광이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으면 죽지 않아. 영광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근데 네가 나를 믿지 않으면 영광이 없어. 어디로 가? 영광이 없으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어디로 가? 사망, 불못이요. 이게 딱 아주 정리정돈으로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딱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후하게 주셔요. 그래야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시편 101편에 나는 충성된 자를 살펴본다 그랬어요. 온전히 충성된 자를 살피고 충성된 자에게 복이 있고, 또 우리 잠언 25장에 보니까 자 이제 10월이 됐어요. 추수할 때예요. 추수할 때 가장 주인이 필요한 거는 일꾼이에요. 근데 일꾼이 와갖고 밥이나 먹고 일은 안 해. 근데 아주 그냥 일꾼이 마음에 쏙 들게 아주 충만하게 일을 하는 자가 있어. 충성된 자. 주인의 마음 얼만큼? 아주 그냥 냉수같이 얼음물같이 속 시원하게 일을 잘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있더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속이 시원하시리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있느냐. 가다 한 번씩 속을 새기고 가다 한 번씩 반항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그래서 이러한 충성된 자에게 찾아서 복도 주시고 이러한 자를 찾아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온다 하는 거는 충성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걔 충성되더라. 모세 왜 불러주셨어요? 그 좀 승질이 좀 그렇던데 걔 충성해. 왜 아들을 택하셨어요? 죽기까지 충성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손으로 지은 바요. 더 말할 거 없어.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종은 그거밖에 없어요. 종은 의지가 없어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허송세월이 아니라 반드시 보상이 있다. 보상 있는 사람한테는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심판을 받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애석한 일이지만 그건 자기의 선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반드시 예수 앞에서 선악간에 네 몸에 행한 대로 심판이 있으리라. 그럼 내 몸을 피로 산 주인이 계시다면 주인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끔 충성스럽게 자기 육체까지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인이 와서 회개할 때 그래서 그렇게 충성된 종들한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게 최고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한 자만 어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까? 난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난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어. 난 그밖에 없어. 난 소원 하나는 그거 하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니까 빨리 오셨으면 난 제일 좋겠어요. 지혜롭게 깨어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깨어있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많은 자들을 불러서 옳은 대로 가게 할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1장 20절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예, 아멘 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와 똑같아야 돼. 그냥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 어떻게?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가장 힘써야 될 게 뭐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근데 가장 힘쓰지 않는 게 뭐야? 기도를 가장 띄어먹는 거지. 멸망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기도에 힘쓰고. 기도를 했을지라도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그가 곧 속히 돌아오시리니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그의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할지니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거해야 많은 자들을 어떻게?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입 뚜뻥끗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많은 사람을 오게 하겠습니까? 입 딱 다물고 있는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예요. 게으르고 악한 자예요. 악한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마귀예요. 마귀에게 속해서 지금 그렇게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가장 큰 무게는 지혜, 지혜로운 건축가, 지혜로운 믿음, 지혜로운 충성된 종.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얼마 남지 않는 우리 또 10월서부터 시작하는 이 모든 일 동안에 하루하루가 지혜로운 자기 믿음의 집을 건축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하시며 많은 자들 나로 말미암아 옳은 대로 돌아와 정말 내 영혼에 멸류관이 있고 빛나는 옷을 입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하고 그와 함께 더불어 호인잔치에 청함받는 첫째 부활 바로 이 영광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깨어 기도하며 전도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깨어 기도하며 전도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깨어 기도하며 전도하자. 아주 충만한 첫째 부활 들어갑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함으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이루자.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지혜로운 자냐 충성스러운 자냐 아니면 지혜도 없고 어리석은 자요 나는 게으른 자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곧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지금 소돔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어떤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 각각 자기의 형편을 살펴보시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이러한 능력과 충성됨을 성령으로 인도받고 마지막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우리 멸류관을 준비하며 또 많은 사람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